여러분, 성경에서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제일 많이 반복하는 그런 명령이 있다면, 주님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 속에는 아마 사랑하라, 그 말이 좀 많이 있지 않겠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최고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전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 많지 않겠나? 적지는 않지만 최고 많은 건 아니에요. 순종하라, 그 말도 아니에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성경만 연구한 성경학자가 보게 봤을 때 찾아보니까 366개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을 해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 학자가 풀이하는 말이 더 재밌어요. 왜 366개일까? 그것은 윤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윤년이 있는 해는 하루가 더 많잖아요. 366일이잖아요. 그처럼 윤년 포함해서 매일매일 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많은데 두려워하지 말고 좀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셨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금 보내고, 부활절 지난주 4월 첫째 주에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주 부활절, 오늘. 여러분, 부활의 승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진중하게 한번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얘기했어요. 평안 말이에요. 늘 두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가요 이쁘게 화장하고 이쁜 옷 입고 이렇게 있어서 서로가 속을 몰라서 그렇죠. 주중에도 버거워서, 참 버거워서 60대 가까운 한 중년 남성이 우리 교회가 목사님 예배당 열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목요일날 밤에 만났었는데요, 우리 예배당 열려져 있어서 내가, 그나마 우리 교회가 열려져 있어서 내가 숨을 쉰다고. 이 남성분은 제가 7년 전에 알고 있는 분인데, 우리 교회 늘 기도의 처소로 세워서 가끔 만나요. 그래서 저는 등록 신자보다 등록되지 않는 신자와 더 친해.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에게 막 기도 제목을 막 얘기를 해요. 왜요? 자기와 나와의 1:1 관계니까. 근데 너무 고단하게 사세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그러니까 그 중년 남성이, 목사님 제가요 돈 지어볼 만큼 지어봤습니다. 제가요 힘 있는 사람들하고요 어깨도 나란히 해봤습니다. 근데 한번 사업이 휘청가니까 이게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어서요, 내가 정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죽고 싶은데 예수 믿어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은데 예수 믿어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지옥 떨어지니까. 가뜩이나 이 세상도 지옥 같은데 지옥 떨어지니까 그나마 죽어서도 지옥 가냐, 그래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모르고 죽어버리니까 끝나는 인생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들고 나서도요 2부 예배 전까지, 아니 우리 장로님과 티타임 각 남성 셀 리더 티타임 하기 전까지 5분도 못 쉬었어요. 왜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올라올 때는요, 이 무거움이 그대로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있죠? 믿었던 사람에게 여러분 상처받는 경우 많죠. 나는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을 섬겼는데 그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네요. 여러분, 자녀, 또 부모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또 쉽지 않죠? 사업하는 건요, 더더군다나 더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들, 취업 및 배우자,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너무 힘들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근데 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요, 그 추적에 가면 어디가 나와요? 사망이 나와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먹고 살기가 두려운 이유는 이러다가 망해서 죽을까봐. 여러분,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사망인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무시 못하죠. 우리는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가도 너 죽고 싶어? 그러면 꼬리 내리잖아요. 끝이거든요. 아무리 옳은 것을 주장하고 싶어도 내 말을 돌려요. 3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요, 로마 군병들이 너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싶어? 너도 죽고 싶어? 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두려움이 있거든요. 마귀는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많은 기적을 보고도 죽음 앞에서 약해지는 것을 우리를 잘 안다고요. 그래서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을 해요. 믿음이 좋다던 사람들도 너 죽어 그러면 그냥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가면 죽는다고 그러면 그냥 돌아서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갈 거야, 이거 놓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종일 목양실에서 문 밖을 아침에 들어가서 오전 10시쯤에 목양실 들어가서 밤 몇 시에 나왔냐면 11시 좀 넘어서 나왔어요.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목양실. 목양실 안에 조그맣게 또 욕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문 밖을 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종일 목양실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붙들고 또 점검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끼니도 거린 채, 또 제가 집중할 때는 또 조한순 목사도 들어오는 걸 제가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긴박한 것만 제 휴대폰도 다 무음으로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붙들고 씨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목사의 설교가 잔소리로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중요한데. 그 부분만 놓고 한 6시간을 씨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는 생명력이 있게 해주세요. 마귀는요, 우리를 살아가는 이 두려움으로 조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명력 있게 들려줘도 그것을 무시하게 하는 그런 조종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인데 그것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건조하게 만들어버려요. 푸석푸석하게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냥 죽는 정도도 아니고 마귀는 우리를 경제적인 두려움 속에 빠뜨려 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만 가지고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어려서부터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던 청년이 영생이라는 것 부분 앞에서 갈증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은 머리가 샤프하거나 젊었을 때 무슨 경영 어떤 능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청년이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이 물질을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는데, 부활 신앙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 신앙인데,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요, 끝까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지동소를 주장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말하니까 이 당시에는요 종교법이 회부가 됐어요. 그건 이단이에요. 성경을 잘못 본 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으로 몰아버렸어요. 당시에 이단은요, 나무에다가 기둥 세워놓고 장장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화형시키는 거예요. 이단은 화형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죽음이에요. 성경에요,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성경을 못 본 거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매달아 놓으셨다고 그래요, 지구를. 당시로는 지구가 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지동소를 주장했던 갈릴레이를 종교법에 회부시켜서 그를 이제 처형하려고 하는데 딱 눈치를 챈 거예요, 갈릴레이가. 그래서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구가 돌아요? 그럼 우리가 정신이 없지요? 그리고 자기가 주장했던 그것을 철회를 해요. 그러자 종교법에서 갈릴레이를 풀어줍니다. 그러나 갈릴레이가 나오면서, 그 법정을 나오면서 하는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죽을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죽음은 두려우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오래 산다, 다시 산다, 그런 뜻으로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무조건 아닌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었다고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차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우리는 성경에서 죽은 자라 말하지 않냐고 뭐 한다? 잔다. 잠자는 걸 두려워하세요? 아니잖아요. 잔다라고 표현한다고. 우리에게 죽음이라 하는 것은 두려운 게 아니라 잠자는 시간이고 다시 깨어나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람들은 마귀는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너 어떻게 이러다가 너희 집 망해? 너 자녀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막 두려움으로 밀고 갈 때 결국은 너 죽어 라고 말할 때에도, 죽어? 아니, 나 안 죽어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근데 그 위협에도 바울이 굴하지 않냐고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하는 것이 바로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승리한다고? 사망이 사망으로 우리를 덮는다고? 그 말이죠. 이 말은 역설적으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어 라고 하는 승리의 외침인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갖는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활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국한하는데 안 해요. 그것은 정확한 부활신앙이 아니라고요. 부활신앙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가장하여서 우리의 생계와 우리의 삶을 여러 모양으로 형형색색으로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할 정도로, 망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도 초연하게 아버지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평가 기준으로 자꾸 보려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우리 언어 정복이요? 제가 4년 전에 여기 사모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체계가 돼가지고 이게 좀 검증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길은 위에서 바뀌어야지 아래서 바뀌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리더가 되어야지. 리더, 최소한의 언어 정복은 가야지.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는 끝없는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걱정하다가 나를 세우죠. 답답한 거예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려고 왔잖아. 왜 나를 안 봐?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마귀가 못 보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을,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분을 더 알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역행된 삶을 자꾸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마치 손해보는 듯한 바보 같은. 여러분, 부활절은 성탄절과 다르죠? 성탄절은 신기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더 축하를 해줘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미리 트리도 만들어 놓고 또 캐럴도 틀고 그래요. 부활절은요, 관심도 없어요. 부활절은 세상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사실 부활절이 생명인데,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은 성탄절이세요? 부활절이세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알아요. 그러면 성탄절 수준일 거예요. 성탄절이 약화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생명력, 활력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는 기뻐하지만 부활절에는 싸늘해요. 너무 이상한 절기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 걸 같아도 부활절에서 갈라져요. 정말 부활의 확신이 있어서 죽음을 두렵지 아니하고 순교도 두렵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이 됐느냐,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처음에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죠.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요. 부활하셨대. 부활하셨대. 그분이 오셔서 부활하셨대. 그런데 믿는 단계, 그 부활이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고백까지는 확신을 못 가지세요. 왜요? 이 땅에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것을 죽음을 통해서 밀어붙이는 마귀의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건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는지 한번 진중하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나를 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이 아니해. 이러시면서 우리에게 극도록 두려움에서 걱정하지 마. 인생을 미리 결정하지 마. 자녀 보고 한탄하지 마. 남편 보고 답답해 하지 마. 아내 보고 너무 보고 하지 마. 인생을 힘들어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배경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 나를 똑바로 봐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빨리 캐치를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빌라도,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근데 그들이 왜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라.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이는 신성 모독죄라 그랬잖아요. 신성 모독을 죽었어. 죽였는데,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야?
예수가 살아났다고? 뭐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살아나셨다면 왜?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신약에 그렇게 주장했던 그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진짜로 부활하셨다고? 이건 놀라운 반전이고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다, 진짜 그리스도였다.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어? 그들은 대충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결 죽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네 위치가 불안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니까, 진짜 죽인 거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요, 무차별하게 고문하고 무차별하게 죽이고, 사람들을, 여러분 썩은 그 통나무 있잖아요, 거기다 사람을 막 밀어 넣어요. 그러나서 토로 썰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를 풀어서 짐승의 밥이 되게끔 해요.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처참하게 죽여간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을 죽이면 무서워서 죽음, 그러면 너 죽을래? 그러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해질 줄 알았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한 사람을 죽였는데 10사람이 일어나네? 10사람을 죽이니까 100사람이 일어나네? 100사람을 죽이니까 막 1000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저것에서 사형 막 시켜도, 고문을 하여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성도들이 개의치 아니하고 사방을 흩어져서 예수 살아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막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더니 130년 전에 우리나라까지도 온 거예요. 2000년 지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수 부활이 아니라면 왜 여기에 복음이 세워지고 왜 교회가 세워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잘 가지세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목적을 잘 세우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은 살아있는 종교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정신없이 살아라. 우리 성도 가운데서 목사의 품에서 세상을 떠난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30대 후반이었는데 자궁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그분의 가정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남편은 늘 술만 먹고 막노동하는 사람인데 정말 그 사람 정말 못됐어요. 그 성도가 암에서 투병할 때도 병원비가 없어서 몰핀 주사 하나 제대로 맞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 그 사람은 죽어갔어요. 장마철 날 죽었어요. 그 아이가 둘 있는가, 어린아이들이 딸내미들만 둘 있는데 엄마가 죽은 줄도 모르고 그 엄마 품에서 그냥 엄마 하고 칭을 대는 아이들. 남편의 전화를 받고서 제가 그 집을 찾아갔을 때는 깊은 밤이었는데 비가 축적, 장마철에 이 썩은 냄새가, 시체 썩은 냄새가, 사람이 자궁이 완전히 그냥 그 야간은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막 구데기가 방바닥에 흘러다닐 정도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3, 4일 전에 그 집을 심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성도가 그 고통과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집도 그 정말 옛날 한옥 집이, 그 스레트 그 집이 얼마나 여름에는 막 후덥해요. 정말 더군다나 법원 앞에 선풍기 하나 돌리는데 막 헐떡거리면서 거친 숨을 내쉬는 그 성도를 붙들고 목사 기도하면서, 목사님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좀 내가 무능력한 부모 만나 버겁게 성장하면서 남편 만나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너무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내가 이렇게 죽어가야 되느냐고 할 때 그 성도를 제가 안아주면서 누워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분도 죽음을 인정하고 있고 죽음이 언제쯤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분에게 저는 얘기해 줬어요. 성도님,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따뜻한 밥 한 공기만 먹었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분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분의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너무해요. 인생이 뭐예요 도대체. 정말 이렇게 버겁게 우리 성도가 죽어가야 되는 게 너무 슬퍼요. 그러나 그 장례가 그래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끝까지 붙잡은 것이 있었어요. 예수 생명을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거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갖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잖아요. 단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명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만 한 번 주님의 이름 부르는 신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고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신자 되지 마세요.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말씀드렸지요? 주님은 인격자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속 녹화하고 있는 거라고.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영접하셨다면 날마다의 고백인 거예요. 날마다와 그분과의 교제하는 게 버거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이 무거운 일을 해결할 텐데 왜 여러분이 먼저 앞서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맨날 노력해보세요. 엊그저께는 교회 앞에 앞마당에 그 화분을 이렇게 화초를 우리 성도님이 이쁘게 갖고 오셔서 그 꽃을 보고 있는데 한 어떤 중년 신사가 중년에 되신 분이 남성분이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걸음이 이상해요. 자세히 봤더니 풍을 맞은 거예요. 풍이 뭔지 아시죠? 반신물수가 된 거예요. 어렵게 한쪽 팔과 완전히 마비가 돼서 한쪽 다리로 걷는데 제가 보니까 저보다 더 어린 것 같더라고요. 보면 알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 풍 맞아갖고 젊은 사람이 버겁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예수 생명 빼놓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무리 부한들 오래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오늘도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라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버거워하세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 자녀들을 왜 리더로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사업에서 여러분이 잘 돼야 될 이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하심이 중요하지. 여러분, 할머니들 보세요. 연세 드신 할머니들 보세요. 그 얼굴이 다 그 얼굴이지. 여러분, 아무리 백날 좋은 화장품, 좋은 팩을 발라도 나이 드시면 안 바른 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나이 드셔보세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좀 관리 좀 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좀 관리 좀 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울어요.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좀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좀 맡겨보고 여러분의 인생도 좀 맡겨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 나가세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활신앙으로 이끄시기 위하셔서 그분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연합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본향이 달라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아무리 두렵게 찾아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찬송하시겠습니다.